네, 화목제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이제 11절에서 10절에 14절 중에 이제 14절 말씀 간략하게 말씀 나누고 15절 이하의 말씀 들어갈 건데, 시작은 요한 1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시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해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는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의 그 교제를 필요로 한다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번 번역은 아주 잘 해놨어요.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가 서로를 누리는 것이 사귐이죠. 가장 깊은 사귐은 부부 관계, 이것은 가장 깊은 누림이잖아요. 이제 비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에게서는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재림하신, 즉 거제 제물을 실현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건 서신에서 하는 말과 복음서에서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한 과정이 완전히 지나갔기 때문에. 곧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성령의 교통이 회복이 돼야죠. 화목제사가 드려졌어야 연락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구속을 이루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은 지금 빛 가운데 계시다. 빛은 말씀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 말은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서 우리도 요한 복음 14장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의 실현이에요. 이것이 코이오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귐인데, 교제인데, 이것은 모든 육체들을 노아의 때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예언에 따라서 모든 육체들에게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그 용어가 뭐라고 그러죠?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왜 버리고 떠났다 했어요? 육체가 됩니다. 저희가 다 육체가 됩니다. 육체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버리고 떠났으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영을, 신을 다시 부어주겠다. 그 이루어져야죠. 그것이 구속사죠.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이루러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이었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셨다가 거제로 이렇게 올려 들려졌다가 다시 오셨죠.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그 다시 오신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성령의 교통이 회복이 되어지면 성도들 간에도 서로 연락하고 상업에서 교제가 회복이 돼야죠. 이것이 제사의 완성이다. 제사의 모든 제사의 목적이 그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목적과도 마찬가지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리로 섬기는 사람들을 찾으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그런 예배를 받을 거냐 지금 그 말이야. 그러려면 이 사귐이 회복이 되는 교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4절 7장 14절은 화목제의 첫 단락 그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마무리 말씀인데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전체의라는 것은 소재 제물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떡이 있죠.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화목제 제물은 유교병 광주리 떡을 준비한다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전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도 무교전 하나 하고 그건 이제 기념으로 드릴 거니까 그건 맨 중앙에다가 맨 위에 놓는 거고, 광주리에 제사장들 모일 신자들이 그 화목제를 의무제를 드리러 모일 그 신자들이 수를 감안해서 광주리를 어떤 때는 심지어 7광주리 막 이렇게 8광주리 뭐 12광주리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화목제 그 애찬을 모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전부 유교병으로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과자도 무교 과자는 기념으로 드리는 것이고, 유교물의 그 과자, 이제 그 과자는 그 저 뒤에 이제 선지서들에 보면 과자라고 번역을 한데 보면은 3층 그 옥탑 저 옥상에서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 과자를 가지고서 제물을 드리는 얘기 나오죠. 열왕기 하편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리에 썼었어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떡이 있고 전이 있고 과자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의 예물 중에서 이게 한 광주일 수도 있고 5광주일 수도 있고 12광주일 수도 있는 거 7광주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의무제로 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감사제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제인 거예요. 모인 숫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 레인들은 그거 이제 뭐 떡을 만들고 굽고 과자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더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건포도 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눠 먹었어요. 유교병을 만들 때는 포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포도가 많이 나오죠. 포도를 따서 말리는 거예요. 건포도를 만드는 거예요. 해가지고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쓰기 위해서 말린 포도를 넣어가지고서 떡을 만들면 달짝지근하니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를 읽다 보면 건포도 떡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전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관리에서 나온 거예요. 포도 이게 섞은 떡이나 뭐 빵 이런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건포도. 이렇게 해서도 먹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다 뭐냐, 구속받은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교회 모임에 모여서 그 참 포도 말린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단떡으로 이렇게 먹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들의 그 생활을 이제 일단 이해하신 다음에, 자 14절에 보면 거제로 하나씩 거제로 드려라. 전체의 예물 중에서는 모든 광주리 중에서 기념 소재로 드릴 3가지를 따로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그것만을 제사장은
기념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을 것은 전부 유교 과자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리고 나서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 12제자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나면 제자들이 나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진리만 알아도, 뭐 전에 김인기 씨라고 이상한 소리, 지가 이만희는 나중 엉터리고 지가 이제 재림주다 이제 이런 걸 자꾸 주지를 시키느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만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자꾸 이걸 이제 주지시켰어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좀 안 좋은 말을 좀 했었었죠. 성경에서 기념 소재로 드리는 각각 한 개씩 하면 예수님만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한 목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면 예수님의, 그 선지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가 그거 아닌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제자들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가 그라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할 정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엉뚱한 어떤 사람 보고 지가 와서 내가 그러다 하면 그 사람을 맹신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니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무조건 기념소재단 말이에요. 기념물이 언제나. 자, 전체의 예물이란 세 가지의 소재물인 고운갑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 전, 그리고 고운갑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인데, 그 중에서 기념으로 드릴 것은 하나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것은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물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오심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을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명확해져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화목제의 두 번째 단락 15절로 18절 21절까지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읽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자,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의무제다 그랬어요. 모든 신자들이 다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밀가루 10분의 1 내봐라도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문제는 이제 고기 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낙헌제라 그래요. 낙헌제. 서원이라는 것은 나시린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건 서원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시린의 서원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요 네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제는 네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함께 하는 하나님이에요.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베델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말이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죠. 이삭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땅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일체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1조 서원을 했죠.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베델에 와서 다시 서원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화목제 중에서 가장 완성적이고 귀한 것이 11조 제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어도 주님이 만물, 첫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서로 빼내고 또 빼내면 그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서원제와 관계가 있어요. 이 서원제라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법이라는 것에 맞춰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남은 인생을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한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에요. 또 의무제가 아니고 낙헌 예물을 드린 경우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연보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자원함으로 드린 그 헌물이 하나님의 그게 너희 상이다.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이렇게 적용이에요, 그것이. 그게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특이하게 부한 자가 있고 특이하게 가난한 자가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날에만 먹어야 되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의무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서원이나 자원제물로 드린 것은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감사제로 드린 것은 당일에 다 먹어 치워라 그랬잖아요. 남으면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예물은 이틀까지 먹는 거, 이틀까지. 그 제물이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목제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었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화목제 제물이지만 무조건 먹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제물이 부정한 것에, 즉 말하자면 속죄피로 뿌려지지 않은 제단이나 또는 속죄되지 않은 어떤 그 제기 이런 것에 접촉이 되었으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라.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엄히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끊어낸다 그 말이야. 천국에서 제외시킨다, 호적에서 삭제시킨다 그런 말이야. 이름을 흐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을 잘못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총회에서 끊어지죠. 그게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결정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랬는데 무엇을 그날에 먹어야 돼요? 감사제로, 의무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화목제 제물의 소제물은 그것은 당일에 다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제물이 아니라 그 제육은
화목제 제육은 당일에 다 먹는 거예요. 화목제에서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감사예물의 경우는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와 달리 제사 드린 당일에만 먹어야 했으며, 만약 먹다가 고기가 남았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불태워 없애야 했는데, 감사제로 드린 희생제물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예물보다 더 많은 사람의 교회 공동체의 애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말은 감사제 화목제물은, 화목의 예물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 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공동으로 모여서 먹는데 재물이 더 많으니까 남겠죠. 먹을 사람보다. 이 말은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겠죠. 당연히 재물은 남는데 그 재물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재물을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물을 먹으러 모인 사람이, 이건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건데도 재물의 양보다 부족한 거예요. 먹을 사람이 오히려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재물은 얼마든지 나무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나무 돌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이제 모든 이 제사법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어줘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은혜가 필요해. 이건 참 비밀이에요. 이제 또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그거 예정론 이거만 또 그럴까 하면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인수와 제육이 동일하게 일치된다면 딱 맞게 먹겠죠. 그런데 제육이 늘 남는다고요. 그러면 당일에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튿날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감사제로 드린 의무제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구원 얻을 자들의 수도 정해져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초보의 구원을 받는 것마저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아무리 좀 바라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유월절 양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을 때도, 유월절 제물 먹을 때 당일 그날만 먹여야죠. 남으면 다 소화해야죠.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 예물로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야, 이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당일에 다 먹고 남은 것은 소화한다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에 감격하는 신자들의 수가 찼다. 더 이상 그 제육을 먹을 사람이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신 것을 남기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의 성령을 소홀히 취급한다라는 의미도 된다.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세상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 암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제로 드린 희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를 애찬 집회라고 하는데, 아까 이미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에서 읽었죠. 그런데 애찬에 암초들이 있었었죠. 교회의 모임은 주님께서 이룬 구속과 베푸신 은혜에 감격한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이 레위기에서 화목제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 암시해 놓는다. 구약 성경은 전부 예언이죠.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인 거예요. 이게 제사를 한다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예배한다 그러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참 예배를 드릴 사람이 무지짓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다 모든 것을 이루어놨지만 이 예배에 참석할 사람은 수가 꽉 채워지지는 않는 거다. 오히려 재물이 남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의 애찬 집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그리고 은혜를 입은 지체들이 상호간에 화기애애한
친교와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이 모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니 이건 모든 제사의 완성이 이거죠. 성도들의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단 말이에요. 예배 생활이단 말이에요. 예배 생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지시하셨고 부활의 날 저녁 식사,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 세뇌당해 있었던 혈통적인 유대인의 제자들에게는 만찬을, 저녁 식사를 지시를 하셨죠.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 계산을 모든 시작이 그들은 저녁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의 조찬 집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는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아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온 것은 그 후 한참 지난 다음 일이잖아요. 그것은 조찬 집회했다 이거예요. 아침 식사단 말이야. 아침 식사. 그래서 신학교회는 애찬 집회를 실행을 할 때 조찬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빛 가운데에서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깨달음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생명의 깨우침을. 그러나 초보의 도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늘 만찬, 저녁 때 모여서, 그때는 아직 능력의 영이 입혀지지 않은 때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다 문 쳐닫고 이러고 있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을 쳐닫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직 육신의 관념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냥 어정쩡한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전역적인 저녁 소재만 중시하는 애찬의 암초들이 나중에 생겨난다. 이건 예언을 이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까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엘리야와 850인의 바알바세라의 선지자들이 지금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그거 알아보는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저녁 술제 드릴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 난리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여튼 저녁 술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아침 술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관념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관념이. 왜?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들은. 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여기 16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에도 보면 전부 저녁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 보면 전부 부정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다 보면. 예, 저녁 소재만을 자꾸 주장해도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아니 저녁도 먹어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기왕이면 새 시대가 왔으면 아침 식사부터 하고 힘차게 나와서 이러셔야지 꼭 밤에만 활동하는 그런 세계를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레위기 11장 나가서 밤에만 활동하는 모든 미물이나 모든 날짐승이나 뭐 기는 짐승이나 모든 밤에 활동하는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그걸 먹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자, 이제 16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어라. 그러니까 의무제로 드리는 감사제 제물의 화목제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 남으면 소화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이튿날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특별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제3일째 돼서 먹으면은 드린 사람도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를 짊어지게 된다 그랬죠. 네. 이것은 이미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신령한 주의상이라고 하는 데로 모여가지고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으면은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이제 지금부터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같은 감사 예물이지만 서원제나 자원, 낙헌제로 드려진 화목제 예물의 경우에는 감사제로 드려진 예물의 경우처럼 당일에 먹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만일 당일에 고기와 소재물을 다 먹지 못하면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으니 제물의 크기에 비해서 먹을 사람의 수가 특별제물은 먹을 사람이 더 적고 제물도 아주 적은 양만 바치게 돼 있다. 서원을 한 사람이 서원 예물을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의무제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수가 더 적은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적게 드렸는데도 오히려 남어 이제 그러면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된다.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먹을 사람의 인수보다 재물의 크기가 더 크다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누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적다는 뜻이므로 아까 그 요한 1서 읽을 때 보면 교제를 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그랬죠. 먹고 마시는 건 누리는 것이죠. 남편과 하나가 생경이라고 하면 그게 누림이지요. 누림. 감사제물과 같이 단체적인 공동 식사에서 하루에 먹어야 하는 경우는 누구나 애찬집회로 모여서 진설된 화목제 희생을 자기의 분량만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배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먹을 만큼 다 먹고도 하고 한번 트림 한번 하면 더는 못 먹죠. 꽉 찼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자기 분량만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풍성을 다 나눌 수 있지만 먹을 사람의 분량이 각자 자기 분량만큼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양껏 먹고도 남는 하나님은 늘 남게 주는 거니까 이제 그 말이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경우이므로 모든 회중의 의무제인 감사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로 들어갑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화목을 위한 예물이죠. 특별로 드린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더운 지방이 이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화를 우선 알아야 되니까 더운 지방인 중동 지방에서 제6은 이틀이 지나면 쉽게 부패하기 시작하여 제3일에는 신선도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율법으로 이렇게 지킨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그 더운 지방에서 3일째는 먹으면 배탈 날 염려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율법대로 하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여호와께 구별되어 바쳐진 성물을 먹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적은 거죠. 너무 적어서 부패하고 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와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고 화목제물을 먹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때, 그 다음에 그 기한이 또 그 일수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암시하는 것이다. 이거야. 구원 얻을 만한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정해져 있어. 이것을 먹으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모임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렇게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인수도 정해져 있다는 걸 여기서는 지금 계시 암시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남은 화목제 제물을 먹은 그 죄과를 먹은 것이 죄가 돼. 이제 날짜를 비켜서 먹으면 그 말이요 자기가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공동 식사로 사용되는 화목제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일을 넘길 수가 없었는데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의무적으로 제사 드린 당일에, 그 다음에 서원제나 낙원제가 아니라 낙헌제인데 내가 이 오타를 했네. 낙헌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 드린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했고 만일 남았을 경우에는 제육을 모두 불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이처럼 최대한 이틀 내로 제물을 먹도록 지시한 이유는 의무제는 당일에 다 먹는 거예요. 남으면 이튿날 다 태우는 거예요. 6월절 제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한 서원의 예물이나 자원의 예물의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 먹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나 3일째 돼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최대한 많이 초대하여 준비된 화목제물을 어울려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애찬 집회의 풍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당시의 정황만 본다면 사람이 먹을 음식이 부패되는 경우에 부패한 음식을 먹음으로 배탈이 나는 등 도리어 해를 입게 될 것을 방지하는 율법입니다. 야, 그러면 교회로 모여서 어떠한 말씀을 받으면 사람을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이 부패해지죠. 그런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신선한 음식을, 새 음식을 자꾸 먹여야지. 묵은 음식을 먹이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알고 보면 교회의 모임에서 함께 애찬 식사로 그리스도를 먹는 말씀잔치를 하다 보면 오래 묵어서 식상할 수밖에 없는, 늘 듣던 얘기를 아주 또 그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 뭐 11조 헌물려라는 얘기가 그냥 입에 붙어서 날마다 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죽으면 천당 가고 아주 이것이 그들이 레파토리에 아주 뱅뱅뱅뱅 걸리는 거예요. 날마다 딴 게 없어. 야, 그런 음식을 진설하는 경우들이 흔한데 그것은 교계의 전통과 종교적인 의례에 집착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애찬 집회는 항상 신선하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목자들이 요구된다라는 것과 값없는 은혜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간과 인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받을 수 있다. 신선한 음식을 제사장은 당연히 그걸 내놔야 되는 것이죠. 묵은 음식을 자꾸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먼저 먹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나눠줘야 되니까. 자, 이제 이 3일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는 이 3일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주. 그런데 이제 여기 적용되는 3일에 대해서만 살펴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 이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부패하게 하며가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 이틀 동안은. 왜 그래요? 제3일째 여호와께서 영광이 올 거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 강림하실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야. 주님 맞을 준비를. 주님 맞을, 우리도 지금 주님 맞을 준비하는 중이고 나도 하는 게 계속 이거 지금 하는 중이죠. 성결하게 하며 그들이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할 때는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 재인용을 했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는 헤롯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들깨죠. 여우 들짐승이죠.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틀 동안 그러죠.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모든 사람은 오늘 다 그 음식을 먹여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다 받아야 되지만 하루 더 연장되는 특별한 음식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게 3일이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모레 되면 오늘 내일 지나서 모레 되면 예수님이 이미 완전케 됐죠. 예수님이 이미 완전케 되었던 것을 내가 믿어야지. 오늘과 내일 사이에 믿어야지. 완전케 된 자들의 수가 다 채워졌어. 3일에 가서는 믿고 말고도 없는 거다. 믿을 수도 없는 거다. 때가 말하자면 열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열차 지나간 다음에 수도에 소용없죠.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써줄 일은 없으니까. 야,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고, 레위기 이제 17장 18절로 들어갑니다.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예물을 갖다 해서 바쳤어. 바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러 모였죠. 말하자면 와서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러 왔어요.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지금 말씀이신 주님을 남편으로 내 영혼의 남편으로 좀 먹고 마시고 누리러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때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그게 가능하지만 제3일째는 이미 수가 다 채워진 다음에 나중에 와서 나 먹을 것 좀 내놓으세요. 이런 소용없다 그 말이요. 말하자면 다 불살려버려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지리라.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때와 기한이 정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은 이 세상에서는 교회로 시작을 해서 추수가 완료가 되어지면 신부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신부로 다 데려갈 자를 다 데려간 다음에 와서 손들면 소용 있다 없다? 소용없다 지금 그 말이요. 야, 애찬 집회는 반드시 신선한 제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죠. 화목제 예물을 드린 자는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진설하는 직무이니 당연히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목자들인데 초대한 신자들에게 부패하여 상한 음식을 제공하면 그 음식을 먹은 신자들이 도리어 해를 입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늘 신자들에게 애찬을 준비해서 진설을 해야 될 책임을 진 제사장들은 반드시 새 음식을 그날 만들어 내놔야 돼. 반드시. 특별한 제물인 경우에는 그것은 이튿날까지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지도 않는 삼위일체, 이건 아주 2000년 동안 삼위일체죠 지금. 예정론 500년 동안 예정론이 하여튼 사실은 예정론도 로마교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이것도 아주 뭐 무슨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가 뭐 설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외에도 항상 거듭남만 외치는 거. 아까 베드로후서 유다서 읽어봤죠? 초보의 도는 완전하게 자유를 주는 도를 잘 전했죠. 그런데 자유를 주는 도만을 강조하고 그 후에 명령한 더 엄한 명령을 무시해버려. 그렇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만 강조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는 무시했다 지금 그 말이죠. 그것은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균형을 잡는 분이다. 모든 것을 좌로도 우로도 언제나 양편이 있어요. 육신편은 좌편이죠. 영편은 우편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것도 영적인 것으로서 합일되게 일치되게
이것을 가르쳐야 균형을 잡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이것은 영적 하는 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치우쳤던 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또 세상 교회 사람들은 전부 영적이다 해가면서 실제는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리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병 고치는 이적. 이건 육적이지 완전히들. 그리고 땅에 속한 축복. 완전 이건 육적인 거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나 이런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축복을 불어주는 복수를 베풀거나 매번 초보의 도만 가르치는 등 영적 진보에 도리어 해가 되는 집회를 주관하는 자나 특히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죠. 이제 말세에 징조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세의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만 알아도 뭐 이만희 장실장 저 그리스도야 이렇게 그냥 그 말씀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줄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한 성령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하나님이 몇 명이나 되고 주님이 몇 명이나 되고 성령이 무슨 놈의 이만희가 또 다른 뭐에다 성령이라고 해서 요즘엔 그 말을 잘 안 듣는갑더만. 처음에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가 또 다른 뭐에사라고 그랬었어. 아주 웃겨 아주. 그런데도 주님을 부인한다 이거요. 한 분이신 그분만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이걸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임에 매여 있는 신자들 모두에게 해가 되는 집회는 당연히 피하고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여 서로에게 공급이 되는 모임을 세워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이 화목제 제사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 화요일에는 이제 이 화목제 제사에 관한 용어 설명 자료 2번을 또 해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 다 못난 부분은 가서 예습을 다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